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오늘 집안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를 포함해서 먼저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흐름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15장 1절, 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같이 있냐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핵심은 그거죠. 잃어버렸고 찾았고 기쁨을 나눈다라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건 죄인들을 지칭하고 있죠. 즉 죄인들 모두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드라크마 이야기, 요걸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재가 좀 다르죠. 잃은 양은 동물을 상대로 하고, 오늘 본문은 드라크마, 동전을, 사물을 상징합니다. 사물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잃은 아들은 사람을 뜻하죠. 사람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크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 사물과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들과 잃은 아들은 집 밖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만 오늘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서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장소들이 밖이 될 수 있고 집 안도 될 수 있다. 멀리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가까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 드라크마를 언급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갖고 있는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0개 드라크마는 그냥 순전히 동전의 개수를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이 10 드라크마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이제 씌우는
머리띠처럼 아니면 관처럼 그렇게 하는 용품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을 상징하는 이 용어가 세메디라고 그래요. 세메디. 이 세메디라는 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즉 사랑을,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고 예물처럼, 결혼 반지처럼 신부에게 주었던 것이 이 세메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하, 즉 드라크마 하나하나 10개를 엮어서 이 여인에게 선물합니다. 참고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 일반 노가다 현장에서 한 15만 원, 평균 15만 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개면 150만 원 선이겠죠. 또 뭐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근데 그냥 단순한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죠. 마음을 준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잃어버렸다.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릴 정도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찾는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그러기 위해선 가까운 곳부터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들 많이 이제 잃어버리는 것,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애를 쓰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체면도 될 수 있고, 자기 지위도 될 수 있고, 자기의 보여지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나 가장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대화를 잃어버리기 쉽지 않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흔하디 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을 통해서 또한 행해져야 되는 배려,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아닐까.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더 가까이를 찾는다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다른 것을 몰두한 나머지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잃어버리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를 지켜가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으로 나타내어지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냥 나실인이 태어나서부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삼손의 어머니에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네 뱃속에 잉태될 아이는 나실인이라고. 그래서 독주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구별된 자로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삼손이 힘을 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머리카락이었죠. 근데 이 머리카락이 도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많은 대적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수많은 수단을 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붙이죠. 그게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를 붙여서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당신의 근원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알려주나 다른 걸 알려주죠. 또 다른 걸 알려줍니다.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라고 할 때 비로소 근심하면서 자기의 진짜 이유를 알려주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인데요. 이제 20절 말미 쪽에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걸 누가 깨닫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나머지 그것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실인,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신경 써야 될까요? 내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켜가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내 가정, 내 교회, 여러 가지 나의 주변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허나 일단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9절 말씀은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을 어떤 여자가 12락하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켰대요. 그리고 집을 열심히 쓸었대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쓸었다라고 합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집이 우리나라처럼 막 창이 커다랗지 않다라고 그래요. 조그맣고 그리고 또 어둡대요. 그래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뭔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건 등불이라는 거죠. 뭔가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등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이고 그 등불로 인하여 찾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나의 등불,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가야 될 바를, 우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찾는 길은 역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들고 무엇을 해야 돼요?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행위는 뭘까요? 아니, 열심히 그냥 두리번 해서 동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쓸었대요. 근데 뭘까요? 동전이 무언가에 속해 있어 묻혀진 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먼지로 가득한,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로, 혹시라도 다른 쓰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할까 봐 아무리 등불을 켜고 있어도 더러운 곳에 묻혀 있으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등불을 켜고 쓸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그것이 찾아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된다는 거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히 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쓸지 않고서는, 닦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다른 길에 있지 않고 주의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식어버린 사랑, 멈춰버린 기도, 끝까지 말씀으로 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찾아내게 하시죠. 찾아내게 하셨을 때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또 찾아내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합니다. 근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이웃을 불러, 친구를 불러 함께 기뻐하죠. 이것이 잃어버렸고 찾고 회복했을 때 한결같이 지금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목자도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해지고, 아버지도 아들을 찾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찾은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동전하나를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내게 준 징표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았을 때, 전전긍긍하며 애타며 기다렸던 것을 찾았을 때, 그때의 기쁨은 이곳의 기쁨, 이 땅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회복하는 것, 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회복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 삶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가족 간의 따뜻함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닐까?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우리가 꼭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마지막까지 서두에 뭔가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좀 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교구 식구들과도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이게 2014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 이게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관객 수로는 1427만 정도가 됐고, 한국 영화 흥행 역대 10위 중에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1위가 1700만 정도, 2위가 1600만, 3위가 1400만인데 1440만 정도고, 이게 1427만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스토리는 그래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이 되고 흥남부대에서 피난을 떠나오는 덕수라는 아이의 중심으로 그려진 영화예요. 피난길에 나서다가 막순이라는 동생을 얻고 배에 올라가다가 막순이가 잃어버리게 되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에 올라오라고 하고, 그리고 남겨둔 채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탁하죠. 장남이자 가장으로 가족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부산에 가면 꽃분이네, 고모가 하는 꽃분이네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덕수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갑니다. 독일로 광부로 떠나기도 했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또 부인을 만나게 되고 돌아와서 결혼하게 되고 다시 또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 베트남 전쟁을 떠나가고, 베트남 전쟁에서 총상을 입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그렇게 살아 피 터지는, 그냥 피 흘리는 그런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죠. 그러면서 지켜갔던 건 꽃분인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와 있는 이 덕수의 멘트가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꽃분이 잃어버렸던 막순이를 이산가족 상봉, 예전에 아시죠?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이산가족을 장시간 동안 그걸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상봉을 이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막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재회하게 되고 온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녀 손자들의 재롱을 들으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조용히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대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면서 아버지 앞에 독백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찾지 못했으나 그러나 또 찾게 되는, 결국 근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지켰던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 노년의 말미에 맛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흐느끼며 고백하는 그 대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끝까지 찾아가면 반드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날들이 앞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날들이 오기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가는 거룩하심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된 자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가게 하시는 자리,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듯한 막막함,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집을 짓게 하시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로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선한 싸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볼 때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저 우리는 입술을 벌려 찬송할 뿐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의 이 날을 기쁘고 복된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